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맞죠?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가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의 지중해로 면한 곳에 로마 제국이 새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땅이 있는 데다가 도시를 만들지 않고 바다를 메꾸어서 낮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토사가 몰려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요. 또 유명한 한 가지는 그 바다를 메꾼 곳이었기 때문에 모기가 엄청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마 생각에 이태리보다는 이 터키 쪽에 세력을 굳히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거의 전부 돌로 되어 있는, 돌을 깎아서 아름답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옛날 도시 모습이 남아있는데, 장사하던 사람들이 가게를 잇대서 만든 모습, 그리고 유명한 도서관, 그리고 그 성인들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 복음의 진수를 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엄청 정성을 쏟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어디서 깨어나라고 했어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제각기 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장에 도달하면 후회가 많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정신을 빼앗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보다 이제 더 마지막 단계로 가면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합니다. 그 좋은 시절을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근데 실은 우리가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삶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달리지만은 사실은 잠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달리 말하면 죽음의 잠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태반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속에도 죽음의 잠은 많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은 다른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맥주 감사절을 그냥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맥주 감사 안 해도 뭐 감사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데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복종하고 뭐 맞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 같은 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해야 한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 여기는 정말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네가 속한 모든 그리스도 몸, 곧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자체가 감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피차 복종해야 한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늘 읽던 성경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감사가 헛사다. 그런 얘기죠. 피차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나 또 잘난 자들이나 엘리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복종합니다. 그런데 복종 안 해도 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없는 것 같이 끼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건 뭐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감사의 의미를 이룰 수 없다. 자,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대 초반에 이 군산을 왔는데요. 그러니까 목회할 줄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할 줄 알고 졸업하고도 공부만 했는데 이제 하여튼 왔어요. 근데 막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을 아주 정성스럽게 사귀었습니다. 멘토지요. 멘토. 그 주일 지나면 월요일에 그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요. 그럼 참 지금 생각하면 속없는 짓이죠. 주일 똑같이 주일 지나고 피곤한데 목사님들에게 막 찾아가면 점심 사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들 참 몇 분은 참 흔연히 매번
매번 월요일에 이렇게 만나서 위로를 하고 교회가 어떠냐? 너네 교회 안구에 가시가 있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엄청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가끔 오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 날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음식을 아주 조금만 잡수시는데 그것만 잡수시고 저렇게 정정하시고 저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참 기막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얘기는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적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머리에 바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장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세의 음식을 아버지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한 자리에 앉아서 한 얘기지만 그냥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응? 모세의 음식? 그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모세의 음식을 잡수시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둘이 지어놓은 이름이 모세의 음식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100살이 넘어서 활동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가만히 있었는데 뭘 먹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얘기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모세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드시는 신의 음식을 먹은 거다. 그렇게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정신이 혼미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모세의 음식만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시간. 우리는 모세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가 모세의 시간인지 모세의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의 음식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손발로 흡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비밀로 약속해 주신 모세의 음식, 모세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사의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려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봄과 동시에 내가 이 사람과
평행으로 가야 하는가? 저 사람을 내려다 봐도 괜찮은가? 저 사람을 더 깎아서 봐도 되는가? 하는 걸 결정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결정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처럼. 여러분, 상대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처럼, 상대의 위치를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처럼, 그러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려 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해야 한다. 그 피차 속에는 아들뻘, 손자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성 속에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왜 교회들이 시끄러운가? 왜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못 되는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견디기 힘든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장수를 주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저 산간지 혹은 우리 여기처럼 잘 되지 못한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장수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꾼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밭에서 금방 이 딴 채소나 양념들을 먹으니까 병이 걸릴 리가 없죠. 그리고 뭐 그런 농촌에서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부리겠어요? 욕심도 다 버리고. 그래서 농촌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장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구별해놓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절대로 목사를 하는데 다른 목사들과 비슷한 목사는 안 하겠다. 내가 신자인데 다른 신자들이 그냥 어정어정하는 그런 신앙은 나는 안 하겠다. 아예 나는 그런 신앙은 안 하겠다. 이게 제 결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혼자서 늙었으니까 유년기를 돌이켜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유년기에 뭘 하고 컸는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뭐게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Mother's will. 어머니의 요구. 우리가 다 유년기 어리잖아요. 어른인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하시는가? 늘 어렸을 때 제가 한 일은 그거 한 가지예요. 뭐 별로 잘 못했죠. 저는 개성이 강하니까 사실 별로 잘 못했죠. 그래도 늘 마음속에 항상 불붙어 있는 생각은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늘 가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신앙이 괜찮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걸고 계신
되시는 의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